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서 8장에서 영광스러운 귀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군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광스럽게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아마 출발하면서 고향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페르시아에서 살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도 눈치가 보였거든요. 페르시아 사람들이나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서 눈치가 보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만 가면, 이스라엘 땅만 가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올바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한껏 기대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처럼 돌아와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이에 끼어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도 이제 눈치를 보고 상당히 힘들게 생활했던 이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오면 이제 이방인과의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하면서 돌아왔는데 그들이 직면한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방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이방인을 떠나왔더니 이방인 문제 때문에 또다시 이제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2절에서 이제 에스라가 도착하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도착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이 말한 이방인의 명단은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인으로 상당히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한 일이라는 것은 보통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가증하다는 것은 이제 토할 것 같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히브리어로 하면 토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면 혹은 모압 사람과 결혼을 하면 모압의 신 그모스도 섬기고 애굽 사람과 결혼을 하면 애굽의 신도 섬기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7장 1절 4절에서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과 계약도 하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셨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을 유혹해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을 멸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때 이제 언급된 사람들이 가나안 7족속하고 이제 아모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마지막 유언이에요. 23장이 마지막 유언이거든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당부를 해요. 하나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두 번째가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통혼하지 말라고 금지한 이유가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까봐, 이방 신을 섬기게 될까봐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필경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경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사사기 들어가자마자부터 이방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막 복임해서 하나님한테 질책을 들었고 계속 끊지 못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다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7족속과의 결혼뿐만 아니라 사실 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는 어디서 금지가 되어 있느냐면 신명기 23장에서 보시면 너는 암몬과 모압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에 대해서도 같이 결혼할 것을 금지했고, 레위기 18장에서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랑 결혼을 했죠.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랑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보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규례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그 규례를 안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결혼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종족 보전, 뭐 유대인 혈통 순혈주의 뭐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했는데 더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특히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이방인과의 결혼에 동참하였고 또 앞장섰다.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앞장섰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 이들이 오히려 지도자급에서 더욱더 이방인과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에서도 역사를 보시면 이방인과의 결혼이 문제가 됐던 건 왕들의 결혼입니다. 예,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과 왕비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산당들을 많이 만들고 신전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또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땅에 바알 신앙을 완전히 퍼뜨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급의 결혼은 이 평민들의 결혼과는 더 큰 파장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 이제 솔로몬이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됐고, 아합의 그 바알 숭상이 너무나도 강력해졌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북왕조를 무너뜨리는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왕들의 지도자들의 이방인과의 결혼과 우상숭배는 한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데, 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에스라는 죄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람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였더라 해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죄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죄라는 뜻은, 여기서 쓴 죄라는 뜻은 불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마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보통 죄는 하타라고 해서 이제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불성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어겼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의 결혼은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 왜냐하면 우상숭배와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불성실했다,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이 참 강렬해요. 예, 아까 설교에서 좀비 같다 그랬죠. 죄는 참 좀비 같은. 아니,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열왕기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열왕기서를 설교할 때도 계속 이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여기서도 또다시 이방인과의 문제가, 돌아온 공동체에서 이 문제가 또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또 어디서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성질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의 반응이 정말 놀랐습니다. 이 일을 듣고 이제 에스라가 너무 기막혀합니다.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너무 애통하거나 분하거나 뭐라 그래요? 놀라운 소식,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 겉옷을 찢는데 속옷을 찢는 일까지는 없는데 여기서는 속옷까지 찢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렬하게, 그리고 나서 너무 망연자실하게 머리털까지 막 다 뜯고 수염까지 다 뜯으면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그 얘기를 들은 게 아마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몇 시간을 그냥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하면 좋지? 주여,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고 상상도 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이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지?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상상도 해본 일이지 않는데 어쩌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앉아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에스라 옆에 이제 누가 다가옵니다. 그 옆에 이제 그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다가오느냐 하면 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에스라 옆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그 소리를 듣고 매우 넋이 나간 듯하게 앉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표현은 관용적 표현인데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마 이것을 추측해 보건대 에스라에게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 공동체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라고 알려준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수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방인과 많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리기도 했고 얘기도 했겠지만 그 이야기들이 잘 먹히지 않았겠죠. 않았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에스라가 왔을 때 이제 이 문제를 에스라에게 알리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우리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스라가 이 문제 듣고 망연자실하면서 어찌할꼬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것이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모였습니다. 참 그 공동체에 살면서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참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소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수가 죄를 지을 때 보면 항상 소수의 사람들이 죄라는 알고 참 반대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공동체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 예스라가 그 상황을 알게 됐고 이제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공동체, 그런 사람조차 없는 공동체는 사실 희망이 없죠. 근데 여기서는 마침 그래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이 사람들과 에스라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하는데 6절부터 15절까지가 에스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스라 기도 내용인데 이제 물론
우리라는 표현을 계속 써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에스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나와 이 공동체를 하나로 봅니다. 다른 공동체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니라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모세나 이제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백성들과 중보 기도를 할 때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도 이 백성이 범죄하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살짝 거리를 두면서 원래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당신이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모세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반면 에스라는 이 공동체가 나예요. 나와 이 공동체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기도를 합니다. 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에스라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죄가 곧 나의 죄예요. 백성의 죄가 나의 죄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는 기도 처음 시작이 뭐냐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쳤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예, 제가 낯이 뜨거워서 도저히 너무 제가 심각해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저희들의 죄가, 나의 죄가,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합니다, 하나님. 예. 왜 그러면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얼마나 이제 죄에 민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나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죄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 회개할 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뻔뻔하게 하나님 저 죄인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로 하지 내가 얼굴을 들 수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다시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쓰입니다. 참 염치가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7절부터 7절에 우리 조상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락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받았고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멸망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갔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그렇게 해서 심판까지 받았고 바벨론 포로까지 갔다가 8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죄는 계속 지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많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갇히고 다 멸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살려놓으셨고 그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부르셨고 여기에 박힌 못같이 딱 정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멸절시켜도 멸절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그래도 좀 살려주셔서 요만큼 살려주셨다는 거죠. 물론 옛날처럼 독립국가는 아니어도 이렇게 페르시아에 종속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도 세우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뭔 짓을 했어요 지금? 9절에 보시면 10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무슨 말을 하려울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간신히 살았는데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 하지 말라는 일을 했으니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이게 하루 이틀 된 죄가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전에 주의 종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가서 얻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그곳에 가서 절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역사적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만큼 이 백성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리이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또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해서 다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화낼만 해요. 나 같아도 화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명도 안 남길 정도로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우리가 다 죽어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죽이셔도 하나님 당신이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은 옳습니다.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그렇게 주셔서 우리를 요만큼 살려주셨는데도 그 살은 공동체조차도 그 은혜를 다 잊어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그만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죄를 또다시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을 몽땅 다 죽이셔도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고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기도가 끝나요. 아무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회개 기도를 철저한 회개 기도잖아요. 우리가 죄가 이렇게 많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회개한다면 뭐해요? 그러나 주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래도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그 회개 기도를 한 다음에는 그 간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보통 간구를 하면서 기도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막 회개기도를 막 하고 회개기도에서 끝나나요?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그냥 하나님 처분대로 맡기겠습니다 이러고 끝나는 기도가 있나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 저를 이쁘게 봐주시고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 이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요구사항을 딱 막 간구를 하죠. 네, 보통 저희의 기도는 그래서 간구로 끝나요. 그리고 그 간구가 하나님이 꼭 그렇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제 저희들의 이야기가 기도가 끝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해도 그래요. 그런데 에스라는 자신들의 죄가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말조차 못하고 다만 울며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고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를 끊지 못할까요? 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익, 정치적 이익. 그래서 이방인과의 결혼은 그리고 특별한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결혼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사회적 이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관습이에요. 생활 방식입니다. 일종의 생활 방식인데 이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 속에서는 당연하게 이방 신을 같이 섬겨주는 것도 하나의 관습입니다. 다신사회 속에서 내가 나의 신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는 사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이 풀어지고 내 이익이 먼저 하나님보다 이익이 우선이 되면 이런 이방인과의 결혼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내가 굳이 피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방인과 결혼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피할 수가 없고 거절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하는 안 하는 대신에 그 모든 너네들의 경제적인 문제, 안정의 문제, 그 다음에 인구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걸 믿어야만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이방인과 결혼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면 이방인과 결혼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누구를 선택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을 그 당시에 관습 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에 불신하기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기에 탐욕이 더 많았기에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방인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방인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 이방인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요? 나한테 똑같은 문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 대부분의 많은 입장에서는 아마 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명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욕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나한테 계속 동일하게 죄로 다가오는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각자마다 다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그거는 본문에서 에스라는 왜 간구를 안 했을까? 아무런 요청 없이 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기도로 마쳤을까요? 에스라는 죄가 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설교에서 박대영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신앙이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했죠? 첫 번째가 네, 죄를 모른다. 예, 죄를 모른다는 거. 하나님을 모른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죠? 은혜를 모른다. 딱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에스라는 왜 죄의 회개만 하고 끝났느냐?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이게 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네, 그냥 죄의 고백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깊은 죄악, 무능 이런 것들을 철저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죠, 사실은. 하나님이 뭐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눈 가리고 아웅해요. 하나님 아닌 척, 죄가 아닌 척 하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내 앞에 있는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깊은 죄성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처분만을 바란 것이죠. 죄를 직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죄를 직시했기 때문에 나의 무능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악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쩌면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붙들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라도 내 죄성을 누르고 율법으로 말씀으로 누르고 은혜로 누르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살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에 능통한 자, 완전한 자라는 호칭을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악함, 죄성을 무능을 철저히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죠. 변명하죠. 그게 아니고요. 그건 죄가 아니고요. 예, 숨기거나 변명합니다. 아니면 다른 걸로 덮으려고 해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에스라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적받으면 하면 내 마음속에 깨달으면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죄가 있다고 죄를 딱 깨달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 변명. 그럴 수밖에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모든 사람이 나 같을 거야. 나만이 아니어도 다 그래. 라면서 막 하나님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을 우리가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사울이 죄를 끊임없이 변명하는 모습은 때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기도할 때는 어떤가요? 회개기도할 때는 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딱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처분대로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잘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러면서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나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변명을 해요.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변명을 일궈내요. 어떨 때는 남 탓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다 이제 나중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탓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넉넉하게 주셨더라면,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이 사람을 좋게 하셨더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을 마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에 변명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닌 척하고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야 모든 힘을
빼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무능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변을 변화시키시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어떤 문제로 씨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솔직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여러분 마음들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쪽으로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